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진솔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 원하고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를 멀리한 채 희망찬 2025년도를 시작을 해봅니다.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있지만 굴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십자가 밑에 민낯으로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 해결받는 놀라운 간증거리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제가 여기 강의 지금 네 번째 강의죠. 네 번째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목회하려고 신학을 한 게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신학을 했거든요. 제가 선교를 위해서 신학을 했는데 선교를 위해서 신학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현대자동차를 6년 다녔거든요. 울산 있죠? 여기 우리 과장이 누구였냐면은 대한축구협회장 있죠? 정몽규. 그 친구 나보다 한 살 어린데 과장이었어. 우리 부서 과장. 정몽규가 정세영이 아들이잖아요. 그 정씨 일가에서 가장 학벌이 좋은 친구 그 친구예요. 옥스퍼드 출신이거든. 과장 맞다가 낙하산으로 부장 됐다가 뭐 부사장 됐다가 뭐 그렇게 또 가더라고. 굉장히 속으로 배알이 좀 꼴렸었는데 울산에 계셨던 거예요? 예, 울산에. 저 울산댁입니다. 아, 울산댁. 출세네. 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내가 그 시골에서 흙먼지 나는 삼거리 있죠. 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내 머리를 깎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나중에 IMF 때 보니까 텔레비 그 사람 나왔어요. 키도 조그매. 이만하고 국민학교도 안 났어. 그 당시.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동대문에 그 의류백화점 빌딩 있죠? 뭐예요? 의류백화점 맞잖아요. 빌딩 있잖아요. 빌딩. 그렇지. 그 옆에 빌딩. 그거 있어. 고층 빌딩. 거평프레아. 거평프레아 회장이 된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라워요. 아니 그 시골의 전라남도 한평을 합교면에서도 한 5km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흙먼지 나는 거기서 방앗간 옆에서 조그만 이발사 내 머리를 깎아줬던 사람이 기도에 많고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동대문에 그 거평프레아 회장이 됐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서 됐느냐? 그때 이발을 하면서 이 사람이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건설 현장을 다닌 거예요. 건설 현장. 그래서 거기서 눈이 띄어서 동대문에 가서 겉다리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지만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신학교가 지금 미달된 데가 많아요. 우리 같은 장신대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갈 때 7대 1이었거든. 거기서 이제
사수, 오수 해서 떨어지면 어디로 가냐? 총신대 갔어요. 거기는 1.5대 1. 그 당시에. 그런데 정신대 외에는 거의 다 미달이에요, 지금. 근데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만 내가 목회가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이제 정년할 날이. 몇 년 남지 않은 그 목회 연륜을 쭉 생각을 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무슨 뭐 신학을 하고 뭐 조직 신학을 하고 뭐 신론을 하고 인간론을 하고 뭘 하고 막 하잖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성경을 파야 돼. 무기가 있어야 돼. 무기가. 입만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 선교사들은 입 가지고 어쨌든 계속 가는 거잖아. 근데 입이 열리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지난번에 내가 촛불 시간에 설교할 때 세 가지 외역 얘기했죠.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조용필이라는 사람은 뭐 맨날 거꾸로 가. 다시는 생각을 말이야. 아직이 우리 할머니들 집에 가서 웃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살잔 말이에요. 성경을 66권이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것을 전제를 해야 돼요. 신학을 할 때 가장 놓치기 싫은 게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우리 보험송 책자가 없네. 보험송 책자 하나 주세요. 성경을 제일 많이 안 읽는 사람이 신학생들이라고 해요. 목회자들이. 예? 이게 숫자 똑같아요? 숫자 똑같아요? 그 옆에 미가 써 있는 거. 예? 없어. 그 옆에. 위쪽에 아니요, 위에 조그맣게 밑에. 밑에? 네. 미가에 몇 번? 미가에 몇 번? 아, 미가에 몇 번? 나 시골, 안성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성경 말씀 66권이 진리의 말씀임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가장 멍청한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어떻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 근본주의, 예? 요거 완전히 버려야 돼. 문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죠? 그거 못 깨면요,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못 깨고 주님도 못 말려. 문자적으로 신앙생활 해. 그리고 맨날 재판가 이래. 이거는 이러는데 왜 그러냐고. 그럼 질문할 때는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은, 제 생각은 이러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좀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부드럽잖아. 근데 주변을 썰렁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 이러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 뭐 하자는 거냐면 논쟁하고 싸우자는 거거든요. 지금 한남동 앞에 그분들 있죠? 싸우자는 거잖아.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누구 지적질하고 욕할 자격 없어요.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그리고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제가 유난히 예수라는 말을 좋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좋아해. 글씨 써도 예수라는 글씨 많이 써서 드리죠? 왜냐면 기독교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종교거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적어. 우리는 종교가 아니거든. 그리스도 교거든.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잖아요. 종교인가 그리스도인가, 기도하십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책들이 아주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80년대 후반에. 그 다음에 종말론을 보더라도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가입 있는 분들은요 폭망합니다. 폭망. 전천년이 어떻고 후천년이 어떻고, 그거 왜 그거 따지냐고. 심볼이 심볼,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되는,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단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나와?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오죠. 대부분. 마태복음 25장. 예? 그죠? 문자적인 것에 극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배제를 해야 돼요. 배제를 하도. 문자적인 것으로 신앙할 때 뭐냐? 나에게 감명 깊은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문자적으로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조직적, 체계적, 종합적, 입체적. 통전적인 시각이 없으면은 자꾸 흑백 논리로 치달아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한 이 얘기를 간과하면 큰일 나요. 미안하지만 쫌팽이밖에 안 돼. 쫌팽이. 평면적이고 단편적인 것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생각한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교회들 많아요, 적어요. 교회가 지금 5% 이내 교회만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 95% 이상은요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마귀라는 놈은 누구를 건드냐면 목회자를 건드려. 목회자를 치고 사방으로 오기싸움을 막 해버리고. 그러나 사방으로 오기싸움을 당할지라도 오기싸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거두리라. 집에 가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봉선다 부르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보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윗사랑에 눈물 나요. 나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깨끗이 사랑해 멋진 말로 표현한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아들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제가 옛날에 좀 껌 좀 씹었어요. 교재 3조 사복음서 들어가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설명한 복음. 자, 지난번에 텍스트 얘기를 했죠. 텍스트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지저스 세잉이라고 했죠. 예? 빨간 것이, 주황 것이. 그 다음에 그 옆에 검정 것이는 뭐라고 했어요? 컨텍스트라고 했죠. 이걸 내레이티브 가스펠스라고 해요. 내레이티브 가스펠, 설명한 복음. 주홍 글씨는 지저스 세잉즈, 큐 가스펠이고 퀼레라고 해요. 원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생소한 단어들이잖아요. 이거 다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돼. 내 얘기다. 나도 공부해서 하는 거니까. 큐 가스펠, 퀼레, 원복음이라고 하고, 컨텍스트는 내레이티브 가스펠스, 설명한 복음이다. 그런데 그 밑에 3번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구약 성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 신약 성서의 바울 서신에도 예수의 복음이 없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 기록되고 나서 바울이 죽고서야 크게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가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복음서에만 예수의 복음이 있다. 복음서도 예수가 직접 말씀하신 복음과 복음서 기자들이 설명하는 복음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비율은 18대 82 정도다. 복음서는 보는 면회가 서로 다른 네 기자들이 엮은 예수의 복음이다. 그러나 복음서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 가려져 묻혀진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과 성육신으로 오시어 오로지 사람 구원의 사역을 하시다가 야훼로부터 신성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와 율법 타깃죄와 안식일 모독죄로 죄역을 당하였다. 그러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 신임을 고백하는 것이 사복음서다. 복음서는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와는 달리 실력으로 오는 구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력, 자구적, 자동적과 실력인 나의 믿음과 서로 사랑함과 주님의 은혜로 오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번 보겠어요. 자, 지난주까지는 어떤 선언을 얘기했냐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 전체가 1.1에게 오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거 전제해야 돼요. 기타 등등 뭐 부연 설명하고 요거는 엑스트라예요. 주인공은 신구약을 흐르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요?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실 예수. 지금은 오실 예수인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Only Jesus Christ. Jesus first. 예수 제일주의, 예수 오직 예수를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때
그 캐톨릭 영화 같은 게 보면은 사랑과 영혼 같은 데 보면은 죽었어 사람이 사랑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영혼이 스르르르 빠져나오죠. 네. 그 죽은 자의 시각에서 보니까 스르르 빠져나오고 아이고 막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마귀가 막 역사하면은 뭐 가지고 쫓아? 십자가 가지고 막 쫓죠. 십자가 갖다 대고 무서워 도망가고 그러죠. 그런 논리가 캐톨릭의 논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적인 멘탈리티에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론을 말할 때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해요. 예? 인간을 그래서 서양 철학의 최고 봉이 누구예요? 이 꼬라지를 알아라.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예요? 테스 형, 세상이 왜 그래 그럴 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예요? 플라토이잖아. 플라토는 이원론자예요. 인간은 육과 혼으로 나눠졌다.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눠졌다. 그렇게 설교하고 다니는 분들 많죠. 기도서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부 거짓 교사라고 했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사입이에요. 이거 내 얘기 아니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으로 그 사람들 누구라고 하느냐? 노스티시즘, 영지주의자라고 해요. 가연설 말이죠. 도케티즘. 가연설이 뭐냐? 이거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가연설이 뭐냐? 지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구하신 누가 계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신이 점점 유출이 돼 마지막 신과 인간과의 중보자가 누구냐고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점점 신이 유출이 돼서 마지막 신이 그리스도인데 인간과 이 하나님을 매치를 해주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맞는 얘기, 틀린 얘기? 큰일 날 얘기지 이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빨리 이거 도피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네. 영지주의가 뭐냐? 인간을 쪼개. 우리 박전사님이 계시는데 여기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의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 영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 다음에 구약에 하나님이 흙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영이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히브리서도 역시 인간은 뭐 살이 어떻고 뭐 혼이 어떻고 영이 어떻고 그 얘기하죠. 그것들이 전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성경 언어를 잘못 해석하는 오류다 그 말이에요. 오류다.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은 머티어리얼이에요. 머티어리얼 영어로 재료예요. 재료.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에 의해서 생명이 뭐였어요? 시작이 됐는데 그것만 가지고 생명이 시작이 됐을까? 네펫이 숨, 호흡하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생명이 되는데 생명이 뭐냐? 영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말할 때 생영은 영이 아니고 뭐냐? 인간을 말해요. 사람을 말한다고. 아담아 할 때 아담을 말한다고. 받아 적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걸 이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고 이건 팩트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다 하면은 지금 요즘 애들은 콧방귀 낄까 안 낄까? 끼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은 엄마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면은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면은 인간이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 요즘에 불임 사는 사람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들어가야 돼? 생기가 들어가야 돼. 네페시, 호흡하다 숨쉬다. 하나님이 숨이 들어가야 거기에 생명이 되는데 그 생명이 뭐냐? 영이 아니고 인간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아담아 할 때 아담을 말한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요한복음에도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있어. 육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거 이분법적으로. 그죠? 히브리서 같으면은 육과 혼과 영. 자,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띠지 않으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헬레니즘의 문화를 끌고 와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거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팍스 로마나 할 때 모든 세계의 모든 돌은 어디를 관통을 했어요? 로마를 관통했잖아요. 팍스 로마나 할 때 이건 로마의 황금기를 말하거든. 문학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군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것이 로마로부터 사통팔달이 돼서 시작이 됐거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원래 유대인들의 성경 타나도 몇 권이라고 있어요? 24권. 이것이 LXX라고 세프아진타로 들어봤죠? 70인역. 예?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한 게 LXX. 예? 세프아진타에 70인역이거든. 70인역. 좀 이해가 되세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 24권 타낙을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한 거단 말이에요. 왜 번역을 했을까? 구약 성경의 세계화를 위해서 번역한 거예요. 헬라 문학을, 헬라 정치를, 헬라 경제와 헬라 모든 것을 통하지, 종교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타낙 24권이 몇 권으로 갈라졌다고요? 39권으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밍발르마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딱 한마디 해버리면요 상대방이 바로 꼬리 숙여. 고급진 안 하잖아. 그죠? 예? 좀 그는 그것을 받아 적었어. 좀 옮기란 말이에요. 내 거를 삼으라고. 배워서 뭐 하자? 남주자. 아, 좋네요. 자, 서론 마가복음서. 주후 69년 70년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의 생명. 시작. 크게 읽으세요. 시작. 마가복음서는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나 요한복음서와는 달리 예수의 공정령 탄생설이나 성령의 잉태설이나 하나님의 임마누엘설이나 말씀의 성육신설은 한마디도 없다. 마가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으로 바로 들어가 예수의 사역 현장에서 생생히 드러나는 복음의 말씀을 곧바로 전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가족론이나 족보론이나 정체를 놓고 주변에서 문제를 삼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탄생설뿐 아니라 부활론에 가서도 온갖 천부와 제자가 서슴지 않은 데 대하여 마가복음서만은 예수의 사실성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자, 일례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복음서 중에 요나니 마가복음서가 예수의 지저스 세잉즈에 가장 근접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왜? 내레이티브 가스펠스가 상대적으로 많다 적다? 적다. 제자들과 공동체에 의해서 내레이티브 가스펠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한 것이 무슨 복음서다? 마가복음서다. 제일 많이 첨가된 복음서가 뭘까요? 당연히 누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지.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독수리 복음, 영적인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은요 에고 에임이라고 말을 해. 기사와 이적이 몇 가지가 있냐? 7가지 에고 에임이가 있어. I am.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2가지 성경 공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와 두 번째는 연역법적인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귀납법칙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소론으로 시작을 해. 그 다음에 본론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결론으로 가. 이게 귀납법칙인 거예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저러해서 그 다음 결론이 예수는 하나님이고 성령이 된 거예요. 주님이고.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귀납법칙이에요. 그 귀납법칙의 성경은 뭐냐? 사복음서 중에서도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가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라고 해요.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요한복음은 연역법적이에요. 연역법이 뭐냐 하면은 결론을 딱 맺어. 땅 결론을 치고 이렇게 말을 해. 나는 누구다?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성령이다. 사람들이 벙치지. 그리고 I am 들어가. 왜? 본론으로 뭐뭐뭐뭐 해서 이러저러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뭘 말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연역법적이에요. 사람도 그러죠. 좀 충격을 줄 때는 결론을 먼저 얘기해줘. 예? 그죠? 그러나 설득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로 물론 결론 적용으로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좀 충격요법 줄 때는 내가 왕이야! 예? 내가 누구야? 왕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왕이냐? 이러저러 해서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왕이지 않냐 이거지. 좀 이해가 되죠? 이거는 양념으로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리고 시작. 마가는 마가복음서의 첫 절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상당기간 고심을 한 후에 기록을 하였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언제나 첫 장의 첨가들을 넣고 보다 효과적인 언급을 하고자 고심을 하기 마련이다. 마가는 비록 베드로로부터 받은 구전과 자료를 종합하여 베드로의 복음이나 바울의 복음이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명하는 데 자기의 삶이 있는 것을 말하였다. 마가는 바울과 헤어진 지 근 20여 년 만에 마가복음서를 내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지 5년여가 지나고 있었다. 선교 중에 바울은 간질병, 내전증과 안질병이 있었다. 예수와 스승 베드로와는 다르게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바울을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해서 바울과 바나바, 마가의 삼촌과의 제1차 선교 여행을 끝으로 별별을 했다. 함께 마가와 저는 예수의 복음을 살펴보자. 자, 앞으로 보세요. 바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두 가지 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안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디어를 통해서 대피를 할 정도로 편지를 그 정도로 눈이 안 좋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치명적인 간질병이 있었어요.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나이트 양탄자 있는 미스티시즘 신비주의가 난무한 어디로 갔을까? 아라비아로 갔지. 아라비아 다소로 갔잖아. 그죠? 예. 아라비아로 가서 그래서 뭐 거기서 주님 내 병을 뭐 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3번씩이나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 뭐라고 그랬어 주님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냥 살아 그 말이야. 그냥 살아. 예? 성경에 있는 얘기죠. 그냥 살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죽을 때까지 그 병 짊어지고 가. 그래서 나온 복음서가 있죠. 고난이 유익이다. 그래서 나온 거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시작. 마가복음의 저자는 요한 마가이며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은 마리아로 상당한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 또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베드로의 제자였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는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동행하였다가 버가에서 되돌아왔다. 이 일 때문에 그는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이 일 때문에 제2차 선교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지는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마가는 나중에 다시 바울을 따랐으며 바울이 어디 갔을 때 돌보았다.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그는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순교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이방인 지역에 떠나고 갔다 왔는데 마가가 안 보여. 박전사 마가라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원사님이 바울이고 여기가 이제 바나바야. 예? 바나바. 아니, 조카 어디 가니까 안 보여. 바울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선교여행 끝나고 어떻게 보냈냐면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가를 마귀 새끼, 빨갱이 새끼, 더러운 새끼, 예?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적인 예수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다니까. 사복음서를 봤어요, 못 봤어? 당연히 못 봤지. 바울이 죽고 나서 5년, 4년, 5년 있다가 마가복음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두 가지의 마이 가스펠을 주장을 한 거야.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어. 나의 복음. 누구의 복음?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바울의 복음.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죠. 당연히 바울은 복음의 현 주소가 뭔지 그 당시에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지 당연히. 바울로서는 당연히 자기가 굿 뉴스라고 생각하면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고 생각을 했겠지. 요즘에 와서 바울을 폄훼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컬한 성경 연대기를 알아야 된다고 해요. 말라기서 이후에 기록된 게 뭐였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바울서신, 히브리서를 포함한 14권이었고 바울이 죽고 나서 4년, 5년 있다가 기록한 게 뭐였다? 마가복음이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다? 시작이다. 시작이란 말을 성경에는 딱 네 군데가 나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라고 나와. 근데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이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한 시점, 시작을 말을. 태초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태초의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기록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시작.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잡히시고 밖에 홧입을 벗어버리고 도망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마가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홧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홧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는 예수님이 직계 제자가 아니며 베드로의 제자이다. 베드로는 그를 잘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드로 전후서 역시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통해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도 때로는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마가가 베드로에게 전해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쭉 65년, 70년 사이로 대체 시작. 대체로 학자들이 인정하며 69년기를 가지고 일어나다.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생각한다. 마가복음 기록된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박해와 숨기로 자신을 지켜주시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64년 영원한 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로마의 대화자 발생한 모든 것이 소실되었다. 이때 로마의 14개 행정구역 중에 4개의 행정구역을 구사했으며 처음 화재가 발생한 로마 대극장을 중심으로 세계의 구역은 완전히 소실되었다. 황제가 미쳐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로마에 퍼져나가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이 돌렸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경건하고 유별난 생활 방식과 예배, 의식을 통해서 이미 장안의 화제가 되어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누명을 쓰고 약식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한꺼번에 발견되었고 한 가정씩 끌려가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 이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 속에서 그 기독교인들 몇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판단했다.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부정하고 로마 황제 판테온 만신전에 가서 공개적으로 충성을 맹세하면 되는 것이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교회에서 더 이상 공공연하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여러 후류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로마의 인본주의 문화 속에 적당히 휩쓸려 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편안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이 주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 요한 마가도 함께 처해 있었다. 마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신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의 스승인 베드로와 옥에 갇혔던 바울을 돌보았는데 두 스승이 함께 순교당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혼자 남아 이제 다시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것처럼 한일구를 벗어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다짐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 한마디로 눈물로 쓴 편지다. 자, 앞을 보세요. 이 배경은 좀 알겠죠? 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생질이 뭐예요? 조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스승이 누구예요? 베드로지. 베드로.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회 아니에요?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을 했어.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목격했고 메시지를 들었고 그리고 선생님 베드로와 또 누구? 바나바를 통해서 삼촌 바나바를 통해서 잘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가 파송이 돼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가서 보니까 바나바가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방향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기 시작을 하거든.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라면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박전사가 있고 아버지가 당회당이잖아. 박기태 목사가 당회당이야. 거기서 있다가 같이 선교지 갔다가 아버지가 자꾸 막 신사도나 하고 봉투 가지고 봉투 사역한다고 없이 하고 예언한답시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러니까 박전사가 내시 이거 갔다 와서 말도 없이 도망가 버렸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충분히 있지. 아버지와 아들 따라서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찾아 박기태 목사가 야 박전사 어디 갔나 권사도 찾고 장모도 찾고 대동을 해도 없어. 나중에 박기태 목사가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갈 때 옥에 갇혀서 죽어갈 때 야 그래도 마가 그립다 춥다 성경도 가져오고 겉옷도 가져오고 누구도 데려오라? 마가도 데려오라. 그래서 간 거잖아. 그리고 마가가 회심을 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베드로고 바나바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바울이지. 멋지잖아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냥 그들과 전혀 상관없이 기록한 게 아니단 말이지. 죽고 난 뒤에 기록했으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많이 가미할 엄두를 못 내는 거지. 제일 먼저 복음서가 기록이 됐으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배경을 잘 아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서 주후 80에서 85년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복음서 시작. 마태복음서는 마가복음서가 나온 후 10여 년이 넘어서야 나왔다. 왜 10여 년이나 걸렸을까? 마태복음서 이전부터 로기아 즉 큐 등의 230여 절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가복음서를 90%를 그대로 인용하여 다시 확장을 했다. 마태복음서를 낸 배경이나 목적은 마가복음서는 전혀 달랐다. 마가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어떻게 다른 복음서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했다면 마태복음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전 종교와 회당족에서 떠나고 나온 유대인 그리스도인 주이시 크리스천에게 보다 예수의 교회를 자세히 가르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으로 처음부터 교훈집을 작성한 복음서였다. 자, 앞을 보세요. 자, 마가복음서는 율법과 선지서였던 구약성서와 예수의 복음과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하게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마태복음서는 마가복음서를 보고 10년이나 15년 있다 기록했으니까 10년 이후에 기록됐으니까 마가복음서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고 나서 주이스 크리스찬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할 것인가에 집중을 뒀다 그 말이에요. 포커스가 달라요. 좀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본문의 저자 마태는 세리였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제일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그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유대 공동체로부터는 죄인으로 나가지기에 소외계층이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마태 본인이 말한 것은 아니다. 두 번의 증거가 있었는데 마가와 누가가 그렇게 말했다. 마태 자신이 한 번은 세리였다고 기록했다. 탈무드에 의하면 세리는 두 가지 직책이 있었다. 하나는 보통 세금을 징수하는데 술 또는 과일이나 이와 비슷한 품목에 대한 세금을 거두고 또 하나의 세리는 마태가 속해 있는 세관 세리다. 세관의 세리들은 길 가는 사람들을 정지시켜 검색하거나 짐을 조사하고 날카로운 새꼬챙이 물식품을 색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다. 가버나움은 당시 로마의 세관이 있었던 지역이다. 가버나움은 다메섹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가는 중심 도로로 짐을 가득 싣고 내려오는 대상들은 마태가 근무하는 세관에서 멈추어 약 2에서 12불에 달하는 관세를 지급해야 했다. 또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어그로부터 세금을 받아들여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나 창기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로부터 치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지. 아니 요즘에도 그러지만 옛날에는 세관하는 사람 세리들이 삥땅을 나무를 삥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허벌나게 해버리니까 허벌나게 삥땅을 해먹어. 세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때거리가 없듯이 때는 50% 이상은 지가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가지고 생선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로마에다 상나보고. 이완용이 같은 사람이 미운 사람이요? 밉지 않은 사람이에요? 미운 정도가 아닌 이거는 우리 민족성으로 봤을 때는 나라를 팔아먹은 원흉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일본 놈 밑에서 붙어서 땅이나 이런 것들을 막 수십만 평 불화를 받고 지금까지 후손에게 물려줘가 지금도 나라에서 못 빼서 이거 미칠 일이죠. 그래 안 미칠 일이에요. 환장하는 거 이거 못 뺀다니까 이거 법적으로. 등기가 돼. 예? 후손들 앞으로 돼 있는데도 수십만 평 수백만 평 못 뺀다고요 이거. 똑같대. 세리 마태가 그런 역할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족 유대인들이 미워했을까 안 미워했을까? 진짜 미흡지. 자, 그 다음에 시작. 마태는 원래 세일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위에서 그의 이름이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딱 빼버리고 야 율법 이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 예수의 복음으로 가야 돼 이러면 그들이 튕겨 나갈까 안 튕겨 나갈까? 튕겨 나가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들이 잔뜩 있어. 장로들 모임만 있어. 장로들이 세요 안 세? 세잖아. 장로님 출신 아니었어 혹시? 아니었어요? 감사하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장로 그렇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앞에서는 아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뒤에서 돌아서 이씨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경쟁 관계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가면 큰일 나. 장로도 있고 같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말썽쟁이도 있고 시다발도 있고 별사람 다 있는 게 교회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교회를 어떻게 목사 위주로 교회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주로 끌고 가야 돼. 미운 놈, 고운 놈 다 그렇게 허용하고 가야죠. 그게 교회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읽으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는데. 예, 괜찮아요. 간단하게 한 두 번만 질문. 예, 해보세요. 궁금한 거 없어요, 장 목사? 구약에서 여기 아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례만 좀. 구약에서는 보편적으로 선지서에 그런 게 많죠. 이사야서 같은데, 미가서 같은데, 예? 그죠?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욥기서에도 있죠, 욥기서에도. 그런 것들이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말을 해요. 신약에서는 크리스토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똑같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 세 부류가 있죠. 그분이 구약에서 그토록 대망하고 소망했던 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였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막 5,000명씩 10,000명씩 막 따라다니니까 메시아인 줄 알아서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닌데? 그리고 밤중에 자기 신복 몇 명을 보내요. 2명을 보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그거 보면서도 몰라? 보고도 몰라? 내가 하는 일 보고도 모르냐고. 그 이후부터 세례자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열린 거예요. 성경 복음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세례자 요한 죽고 나서부터 예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열렸어. 이유가 그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도 첫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눈을 한번 감고 조용히 주님 앞에와 내 모습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잡다한 불효마음, 세상의 잡다한 남봉꾼들의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협작꾼의 이야기, 사기꾼의 이야기, 적색분자의 이야기, 쓸데없는 헛소리, 이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했던 일이 있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귀경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로운 일기로 써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와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무당들이 지배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히 깨부셔 주시고 좌파 우파 프레임에 갇혔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방패요 산성이고 큰 바인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전파하고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